자, 누가복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전부 24장 53절로 되어 있고, 누가가 전한 복음, 누가가 전한 복음, 마가가 전한 복음, 마태가 전한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누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전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 전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복음의 개관을 보면은 똑같이 이제 기준을 똑같이 해놓고서나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내용이 보이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은 4장 11절까지로 개관을 했는데 마가복음은 13절로 개관을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4장 13절로 개관했습니다. 그건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출생과 그 배경을 제일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 그 마태, 마가, 그 두 복음서보다 이 누가복음이 훨씬 예수님의 출생 배경과 족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더 자상하게 배려를 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4장 14절부터 19장 27절까지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되고, 그리고 그 마가복음은 16장이고 마태복음은 28장이고 누가복음은 24장이에요. 근데 그 양으로 보면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더 길 걸, 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까지를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뿐이에요. 승천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만은 이 누가복음은 간단하게 그 승천의 감람산에서의 올라가시는 장면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사역 이전, 사역,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 다음에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렇게 마지막 사역, 8일간의 마지막 사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번은 30년, 2번은 3년 6개월, 3번은 8일간, 이렇게 그 날로 보면은 연대기로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 몫이구나. 자, 지금 또 소리가 나서 또 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 개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개관을 해보니까 구성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결론으로 가겠어요. 결론은 의미부터 하겠습니다. 주제는 우리가 했으니까 여기 의미 8일간 사역 이전이 30년, 사역 생애와 사역이 3년 6개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역이 8일 이렇게.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누가의 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가 전한 복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누가는 7가지 배경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데 배경을 어떤 복음서보다도 배경을 자상하게, 그래서 역사적인 면으로 연대기적인 면으로 보려면은 이 누가복음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면에서 보려고 하면은 요한복음을 봐야 되고, 유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려면은 마태복음을 봐야 되고, 로마 사람들은 좀 현실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가복음을 봐야 된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다양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구속사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사람을 입으시고 오셨다. 창세 이전에 계획하신 대로.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범을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독교 최고의 그 신앙생활은 순교입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고, 그 다음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신과 멸시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행적을 잘 추적해 가면서 기록을 남긴 분이에요. 의사였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본적인 어떤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좀 더 관중, 그러니까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술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훈입니다. 교훈은 이 땅에서의 생활이 천국에서의 영광을 결정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섬기는 만큼 천국에서 섬김을 받는다. 이 땅에서 섬기는 만큼 천국에서 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섬기지 않고 섬김만 받고 천국에 간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섬김을 받을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섬김을 잘 섬겨주는
그 천사들을 이런 사람한테는 안 붙여주는 거죠. 불친절한 천사들을 붙여주는.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서의 영광은 이 땅에서 결정된다. 천국에서의 영광은 이 땅에서 결정돼요. 천국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섬겼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서론이야, 서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쉼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배워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거기서 쉼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쉼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쉼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면과 구속사적인 면, 깊이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예수님 그 말씀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이 돼서 독생자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이 요한이 전한 복음, 개관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1번이 1장 34절까지가 사역 이전이에요. 사역 이전. 1장 34절. 누가복음은 4장 13절. 마가복음은 1장 13절. 마태복음은 4장 11절. 요한복음은 1장 34절까지가 사역 이전이다. 그리고 35절부터 12장까지가 여기가 3년 6개월이에요. 1장 1절부터 34절까지가 30년이고 2번 12장 11절까지가 3년 6개월이고 그 다음에 2장 12절부터 21장 25절까지가 8일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못 느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겠지만은 여기서 보니까 12장 13, 14, 15, 16, 17, 18, 19, 20, 21 8일간의 그 사역을 9장을 할애해요. 9장을. 다른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게 많이 할애를 안 해요. 제일 많이 할애한 게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고 마태복음이거든요. 순서가.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까지 여기를 9장을 할애를 하면서 어디보다도 자세하게 다뤄요. 왜냐하면 복음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8일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가장 성경의 핵심 노란 자유는 바로 이 9장에 싹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9장에.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서의 본질을 보시려고 하면은 바로 12장 12절부터 21장 25절까지가 바로 예루살렘 입성부터 죽음과 부활, 고난, 죽음, 부활을 다 다루고 있고 가장 자상하게 그리고 신학적인 해석과 구속사적인 면에서 이 사도 요한은 많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제대로 설명한 바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결론. 이 의미를 보겠습니다. 의미는 전체적인 의미는 21장 25절까지 전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약한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증거를 인용하여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예수님을 증거하신 분이잖아요. 그 선지자인데. 그래서 그분이 증거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1번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을 사도 요한이 인용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의 빛,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수. 예수님은 빛이요 영생을 찾아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빛이요. 그 다음에 이 생수를 마시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수.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우리는 뭐 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다 무효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무효다. 무슨 일을 어떻게 결과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하냐?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느냐? 책임감 때문에 하느냐? 그 다음에 하고 싶어서 하느냐? 에 따라서 다 각각 다 다른 결과를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장렬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죽을 뻔했잖아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이삭 대신 그 양이 죽었어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는 하나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면에서 성경 본문을 보면은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막 수천 년이 지나가서 시작한 것이 수천 년 후에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속속들이 이제 신약에서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원한 기업을 삼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대속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 영원한 기업을 삼아. 이거는 뭐냐면은 에덴 동산을 뺏겼잖아요. 인간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 쫓겨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뭐 어떻게 회복했느냐? 천국이 에덴 동산보다도 월등하게 영원성이 있는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렇게 회복이 된 거다. 영원한 기업.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그 에덴 동산은 하나의 천국의 그림자다. 이렇게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영원한 기업을 삼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내용, 이런 해석은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는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어린 양이 죽은 것 같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교훈입니다. 교훈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빛은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바르게 반듯하게 사는 것을 빛이라고 그러고, 소금은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 화목을, 그 다음에 폭력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이렇게 소금이 녹으면서 짠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희생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희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 그 기업이든 교회든 어떤 사역이든 무엇이든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기업이 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다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진정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희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항상 내가 손해를 봐야 돼. 육신적으로 손해 보는 거예요. 먼저. 자, 그게 이제 정상적인 신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마라 내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못 사는 게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선한 생활로 예수님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그냥 무슨 말로만 예수님 증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생활을 통해서, 믿음 있는 선한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뭐 누구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도 믿게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사명에 충성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충성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충성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 31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번째 성경이 되겠어요. 44번째 성경. 여기는 전체 주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행동하라. 그때 행동하라.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교회 개척하면 안 되고 졸업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고 시작해라. 능력 안 받고 시작한 사람보다 능력 받고 시작하는 사람이 훨씬 성공률이 높다. 90%는 높다. 훨씬 높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 두 가지가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님, 두 번째가 성령님. 그래서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에요.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바로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믿음이 솟구쳐 오르면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죠. 움직이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자, 사도행전도 개관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태동이에요. 교회의 태동, 교회 성장, 교회 핍박.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단계, 성장하는 단계가 교회 태동,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핍박. 그러니까 핍박은 기본이에요. 핍박 받는 것 당연한 거죠. 핍박이 없다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다가 1장부터 7장 60절까지. 두 번째는 8장 1절부터 12장 25절까지인데 유다에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다메섹, 안디옥,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까지 결론하고 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결론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교회를 시작한다든지 신학교를 시작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성령의 능력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신앙생활이나 어떤 사역에 결정적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빨리 가서 복음 전하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것을 무시하면은 그 실패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으면은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을 그냥 도와주신다고. 성령님이 해주셔. 그러니까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그러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순조롭게. 1장부터 7장까지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다 전 지역의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됐고, 그 다음에 시리아, 안디옥, 소아시아,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를 보겠습니다. 의미가 신학적 해석을 의미라고 합니다. 신학적 해석에서 나온 그 뜻이 바로 의미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 사역으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은 구약 성경의 성취요, 세계 선교의 시작이다. 멋있죠?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은 구약 성경이 완성되는 거고 세계 선교의 시작이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9장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적인 하나님으로 확대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 이스라엘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은 이방인에게 임한 첫 번째 복음 전파 사건이에요. 고넬료. 얼마나 사모하던 사람이고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이방인 중에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의 계종으로 복음의 전선이 로마까지 확장된다. 바울의 계종으로. 그러니까 그 좌파하던 분이 우파로 이렇게 딱 돌아오면 그분이 사역을 참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적진에서 활동을 하던 사람이라서 적을 잘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었는데 바로 성령이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가지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다른 사도들의 행적은 왜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뭐 사도 바울만 뭐 주의 일 했나?
다른 사람들은 일 안 했나? 이거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록을 남기긴 남겼는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객관적이고 아주 그 사실적이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잘 그 밸런스가 이렇게 맞춰서 기록한 것이 드물어요. 또 마가 행전도 있고 뭐 베드로 행전도 있고 그 외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다 불합격에 그러니까 AD 313년인가요? 97년인가? 그 신약 성경이 이제 정경으로 채택될 때 그때 다 이게 구별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가 쓴 성경 서신서가 13권인데 그 13권이 채택이 된 것은 누가가 잘 기록을 남긴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사 있을 때도 기자들이 오느냐 안 오냐에 따라서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 사도 바울만큼 일했지 안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편협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을.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은 천지 창조 이전에 이걸 계획하셨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첫 번째, 성령 강림은 천국의 정한 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역이셨다. 성령 강림은 천국의 정한 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역이셨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유대, 안디옥, 로마,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이스라엘까지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사실상 이 복음 전파는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지구를. 세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한 영적 전쟁은 천국 백성의 정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 뭐냐?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모르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승리자로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데서 탈락할 수뿐이 없다.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모르면은. 장별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교훈으로 가겠습니다. 교훈은 말씀과 성령 충만이 복음 전파의 답이다. 말씀과 성령 충만이 복음 전파의 답이다. 성경 66권을 먼저 배우고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 전쟁에 임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성경을 먼저 배우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 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으로 성령의 검을 준비하라.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으로 기도 훈련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 훈련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말씀과 기도 훈련을 병행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 성령의 검을 준비할 수 있다. 성령의 검은 믿어지는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말씀이 믿어져야지 거기서 능력이 나오지 믿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 믿어지게 하려면은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 대한 훈련 과정. 훈련 받은 자만이 이길 수 있다. 영적 전쟁에서. 외적 영적 전쟁과 내적 영적 전쟁이 있는데 외적 영적 전쟁은 첫 번째가 선교와 전도, 두 번째가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계 복음화, 네 번째가 천국의 정한소를 채우는 것. 그 다음에 내적 영적 전쟁이란 영의 출생, 거듭난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과 동시에 전쟁은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바리새파로서 떵떵대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딱 믿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영적 출생이 되면 그때부터 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리고 회개 열매가 뭐냐면은 변화되는 삶이에요. 회개 열매란 변화되는 삶. 변화되는 성도, 성장하는 성도 같은 의미예요. 회개 열매, 변화되는 성도, 성장하는 성도 같은 의미예요. 이 세 가지가. 이게 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때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사도행전은 실질적으로 영적 전쟁터가 어딘가를 잘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전쟁을 하면서 다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 적이 막 나타나서 죽이기도 하고 막 죽도록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다 그 영적 전쟁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바로 일부를 사도행전에다가 기록을 남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말씀 충만, 말씀 훈련, 성령 충만,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무장하는 거예요. 영적 무장. 그리고 복음 전파를 그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이고 성경적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바로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냥 흥얼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대한 성령 충만을 받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만을 받는 이유가 뭐냐? 나 같은 경우에는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다 가르치는 역할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더 힘있게 능력있고 권세있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성령 충만을 위한 성령 충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해주시기라고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